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사실 월요일인데 대축일입니다.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옛날에는 성모 영고 대축일이라고 불렀던 그런 축일입니다. 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성모님께 수태고지라고 불렀습니다. 잉태를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시라는 말, 그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지십시오라는 성모님의 그런 피아스로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의 포인트는 저는 만났다라는 말로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만났다. 지난 4월 4일입니다. 봉성체 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성체 하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좀 몸이 좀 무겁습니다. 날짜도 4월 4일이니까 죽을 사자가 2개나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을 찡이다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이날은 또 일이 많은 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봉성체를 탁 떠나고 나서 또 그게 와서 또 북글 시간 해야 되고, 또 이어서 수도회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동 휴식을 해야 되고, 또 저녁미사도 이어서 해야 되고, 또 성체 강복까지 이어지는 그냥 풀데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에고 하면서 이제 그날 봉성체를 갔었는데, 이 봉성체가 참 희한한 게 하다가 보면 어느 곳에서가 반드시 힘을 넣는 자리가 있어요. 두서구는 데 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힘이 딱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아파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에 이제 힘이 난 곳은 루치오 형제님이라는 분이 이제 계신 분이에요. 그 형제님은 이제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반신불수이십니다. 한쪽을 완전히 못 쓰십니다. 성호경도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탁 하세요. 왼손으로. 합장하세요. 그러면 마하바냐 하면서 한숨만 딱. 근데 이 형제님이
얼마나 낙천적이신지 모릅니다.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막 이렇게 옵니다. 이번에 제가 갔는데 저를 탁 보시더니만 저를 보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신부님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물으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좀 뭐가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대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제가 내경식에 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중풍을 맞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좀 가벼운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같은 병을 이제 제가 이제 맞았으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먼저 맞은 선배격으로 후배를 챙기는 의미에서 괜찮냐고 물으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더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참 갑자기 딱 없던 기운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안을 받고 그 힘으로 또 이제 봉성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즐겁게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형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사를 살다 보면 이 중풍처럼 불행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픔에 빠져들게 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절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풍을 만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을 오늘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모님은 이런 사태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만남의 원조이신 것이죠. 수태고지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성사의 현장으로 이 순간을 승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참사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순간을 성모님은 성사의 순간으로 만드신 거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영화로 치면 여우주인상을 받으셔야 될 그런 성모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만남 사건에 숨겨진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퀴즈. 오늘의 퀴즈.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직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왜 그런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상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느님이 계신 거죠.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가지고 먼저 성모님을 찾아가시고 하느님께서 먼저 성모님을 막 설득하려고 막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의 문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엘리사벳의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궁한 처지에 몰려가지고 꺼내시는 그 장면에서는 하느님의 그 절박함마저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하느님께서 오히려 을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느님께서 아실 게 없는 하느님께서 왜 을의 위치에 처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밀당한다 그러잖아요. 밀당 거죠. 갑과 을의 관계에서 누가 을이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쩔쩔매게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어떻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는 어린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을을 사시는 하느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피앗이라는 여름이 결국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성모님께 하신 이 첫 마디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늘 을의 처지로서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느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참사이든 시련이든 중풍이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건이나 참사가 아니라 성사로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하루도 정말 영보축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